못했던 게 생기니까 되게 기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없던 페이를 받던 거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시간이었는데, 근데 주변에서 좀 그 웅성웅성거리는 얘기가 들리고, 무슨 얘기를 하길래 저렇게 다들 이렇게 좀 화가 난 표정으로 다 얘기를 할까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월급이 400만 원밖에 안 되네. 600도 안 되네. 심지어는 1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00만 원도 안 되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저는 150만 원 받아가지고도 너 그것도 안 되는 금액을 받고도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근데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저분들이 왜 기뻐하지 않을까? 근데 나는 왜 이 시간 기쁘지?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왜 나는 기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저의 기쁨의 정체가 무엇이고 이런 내용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고 준비한 주제가 오늘 나눌 여기 보시는 희락, 이게 성령의 열매 9가지 요소 중에 두 번째인 희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고로 사실은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나눌 자격과 능력은 없습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바라기는 기쁨의 참 기쁨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함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내용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관점이고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기쁨은 조건과 기준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나눌까 합니다. 오늘 그 중심 구절이 되는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새삼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희락, 기쁨,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희락과 요 기쁨, 곧 헬라어로 카라라는 말은 동일한 단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쾌락과 성경에서 말하는 쾌락과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 곧 기쁨을 혼동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는 무엇인가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세상의 기쁨은 조건과 기준이 있다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쁘고 즐거우신가요? 돈이 많을 때 기쁘신가요? 돈이 없을 때 기쁘신가요? 그리고 잘 나가는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게 즐거우실까요? 저기서 보는 악어 이빨을 청소하는 저런 아르바이트를 가진 일을 하고 있을 때 기쁠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기쁨에는 뭐를 해야 기쁘고 뭐를 안 하면 안 기뻐. 이럴 때는 즐거운데 이럴 때는 즐겁지 않아라고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이제 다른 주관적인 기준이 있어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찌하였든 간에 조건과 기준이 있다는 거죠. 돈이 많거나 명예와 권력이 생기거나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거나
누릴 때 기쁘지 그렇지 않으면 기쁘지 않아, 즐겁지 않아 라고 우리는 흔히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세계에서 최고의 권력자 누굽니까? 네, 트럼프죠. 그 베이조스라고 하면은 누군가요? 아마존 회장이죠. 뭐 이혼하면서 자기 와이프에게 이자료로 44조 원을 떼어주고도 지금도 현재 가진 부만 해도 현재 세계의 최고의 갑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많이 누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부터 부러움을 사는 그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정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까요? 오늘날 사회학자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컬어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가 참 재밌는데요.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입 국가 중에서 34개 중 그 34개국 중에서 보시면 행복 지수가 몇 위로 돼 있다고요? 거의 최하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2009년 이후에 10년 이상을 거의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남녀 20대부터 60대까지 조사했는데 하루에 24시간 중 평균 10번을 웃고요. 한 번 웃을 때 겨우 8.6초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초 웃는다고요? 86초 웃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 여러분들 잠깐 웃으셨지만 벌써 하루에 지금 10분의 1을 더 웃으신 거예요. 진짜 감사하지 않아요? 반면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은 3시간 6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자기가 뭘 고민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UN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6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전한 나라 1위라고 합니다. 1960년대 현재 시점을 비교하면 GDP가 무려 600배가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1960년대에는 불과 GDP는 50불이었는데 2019년 3월 5일 기준으로 3만 불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 계시는 지금 말씀하셨 우리 어머님 아버님 정말 그 대단한 게 뭐냐면 50불 시대부터 3만 불 시대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적인 체험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전후무노할 만큼 60년 만에 600배의 성장을 할 대한민국인데 여기서 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행복한가요?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대한민국 행복한가요? OECD 국가 중 행복 지수가 몇 등이요? 거의 꼴등이요. 왜 이럴까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GDP 50불일 때보다 3만 불이 되었으면 60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좀 행복해져야 되지 않나요? 이러한 수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은 물질이나 환경이 진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질과 환경이 일시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줄진 모르지만 근본적인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사람을 말하라면 솔로몬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권력과 물질을 가져본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 말합니다.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너무 많이들 활용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전도서 1장 2절에 말하는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것은 바로 그가 가져본 세상에 얻는 그 어떤 것이라도 잠시의 쾌락은 있어도 진정한 기쁨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기쁨을 이야기했다면 지금부터는 또 다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레이스라고 우리 영어로 보통 많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 근데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카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쁨이요. 다시 말하면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진짜 기쁨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 중 가장 으뜸이 되는 구원의 기쁨을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여러 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하박국에는 하박국 그 3장 17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로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 많이 찬양하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요도 열매가 없으며. 근데 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진 게 없어도 전혀 없어도 그 어떤 거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기뻐하려 한다라고 고백했을까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제자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어떠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되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부터 4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어떠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되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지만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받는 모욕과 핍박을 받게 된 자격을 얻음에 대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받는 걸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쁘게 여겼다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더 이상 십자가와 복음은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네. 어떠한 근심과 세상이 주는 쾌락도 십자가 은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혹시라도 잠깐이라도 손이 올라가는 걸 아멘이라고 나오는 대답이 망설여졌다면 우리의 기쁨이 세상의 기쁨을 쫓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쫓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의 기쁨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고 어떠한 일을 당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만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그 사형 집행 당하기 전에 갇혀 있었던 옥사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처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다가 하나님께 빨리 가기를 원했고 바울은 진심으로 모든 것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카라의 참된 의미를, 기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죽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도 똑같은 구원을 가진 저희도 항상 기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기만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항상 기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가 잘 되면 기쁘고 잘 되지 않으면 기쁘지 않아.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저나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위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본인을 돌아보면서 이 방법은 사실은 찾아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기쁨을 얻는 근본적인 게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이 세 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훈련되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무엇보다도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부동산 일을 하면서 좀 거리를 멀게 출퇴근을 하면서 사실은 처음에는 작은 타협으로 시작되었던 게요. 나중에는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바빠서 빠졌고 다음에는 거리가 멀어 피곤하다고 빠졌고 나중에는 갈 수 있는데 스스로 빠져야만 하는 건 여러 가지의 그 이유를 만들게 되면서 빠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반대로요. 제가 다시 주중예배에 매주 참석하면서 설교 말씀 듣고 형제자매들하고 말씀 반응하고 그러면서 다시 기뻐지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게 저의 능력이 아니고 제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요. 단순히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반응했을 뿐인데 기뻐지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을 주변 사람에게 나눠라입니다. 시편 119편 14절에서 16절.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본이든 본이 아니든 한 4, 5개월 된 것 같아요. 목사님의 어떤 의사로 주중예배에 저희 형제자매들이 큐티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남들 앞에서 서서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죠. 좀 부담스럽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누었던 것들에 대해서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제 삶에 대해서 적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말씀에서 얻는 이 기쁨과 감사함이 더 많아지고 커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참 어려운 주제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써놓고도 너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를 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여러분은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간구이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든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횟수가 늘어간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도 커지고 기쁨도 커지고 감사함도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자매 이름을 허락받지 않고 거론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전에 이기은 자매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이렇게 어려운 직장 내에서 어려운 환경 그리고 괴롭히는 상사와의 관계가 바뀔 수 있도록 너무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본인도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그 부탁을 들었던 사람들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중보기도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놀랍게도 모든 상황을 바꾸셨다는 거. 그 일을 또 나눌 때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장모님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고 장모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를 되게 많이 부탁드렸었고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음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고통 중에서도 장모님께서 정말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평안히 정말 이렇게 고통 중에서도 평안히 눈을 감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에 응답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많이 감사하고 기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각자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위에서 말한 세 가지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붙어 있을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며 이 방법을 통해 기쁨을 찾아 나갈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희락,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상황만을 보고 기뻐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 성일이라는 친구를 보면서 아시죠? 이게 최성일 형제의 그 상황이 어떤지. 또 저를 돌아보면서 준비했던 기쁨이라는 이 주제에, 희락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기쁨, 희락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혹 0.1초라도 망설여지는 분이 계신다면 이 기쁨을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악한 영이, 사탄이 우리의 안 좋은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좋지 않은 이 상황에 기쁠 수 있냐, 속삭일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사탄에게 선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고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 중 가장 으뜸이 되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무엇에게도 나의 이 기쁨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나눌 제목은 확신에 대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 대부분 보통 보면요, 확신에 찬 거를 좋아해요. 남자들도요, 총각들 특히 확신이 없으면 인기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잖아요. 뭐 쭈삣쭈삣 하면은 저 사람 제대로 준비한 거야? 믿음이 안 가요. 그죠? 뭔가 있어 보인 듯 해야지. 야, 저 사람이 뭐 확실히 뭐가 있구나. 세상의 이치는 다 이렇습니다. 세상은 하지만 이렇게 확실한 걸 좋아하지만 불확실한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내일이 일단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사는 거하고는 하나도 관계가 없습니다. 착하게 사는 거요? 그것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도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좋아질지, 나빠질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요? 돈 많이 벌 것 같죠? 아유, 많이 벌지, 조금 벌지, 가난하게 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확실하게 뭔가 좀 하고 싶어도 항상 확실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쭈삣쭈삣 거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불확실한 시대에 제가 딱 알고 있는 확실한 거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인생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젠지 몰라. 우리 아버지 여기 와 계시지만 뭐 아버지가 일찍 오셨다고 뭐 먼저 가시는 것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 뵈니까 동생들이 먼저 다 갔어요. 언젠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언젠가는 우리도 그분들 뒤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확실한 내용입니다. 저 좀 잘나 보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확실은 뭐냐면요. 이 교회 와서 배운 거예요. 죽잖아요. 심판이 있대요.
정말 재수없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여기 다 한번 그 자기 패를 한번 다 까보자고요. 자신 있는 사람 한번 나와보라고요. 없어요. 다 뭐 양복 입고 예쁘게 화장해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발가벗겨져서 내 얘기를 그 앞에 심판대 위에 딱 서 있어야 돼요. 이게 확실한 얘기입니다. 저도 언젠가 끝이 올 텐데요. 참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은 인생에 정말 확신을 갖고 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었고 왜 그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살았는지 참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확신의 의미를 먼저 새겨보자 합니다. 확신,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굳게 믿음 또는 그러한 믿음. 여러분, 이 믿는 구석이 좀 있나요, 여러분? 이게 굳을 확자라고 하거든요. 확신할 때 이 글자를 써요, 이 확신. 근데 이게 보면은 왼쪽에 돌처럼 진짜 이 확신은 단단한 거예요. 뭐 누가 해도 부서지지 않아. 나는 끄떡없어. 이게 확신인 거예요. 그죠? 또 하나 옆에 오른쪽에 있는 요 글씨가 뭐냐면 두루미를 뜻한대요. 우리 윤 교수님 여기 계신데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교수님이 이 한자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내로라는 학자신데 제가 죄송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두루미가 말이죠. 이 우리나라의 십장생에 보면 돌과 두루미가 있어요. 뭐 거북이도 있고 뭐 하잖아요. 근데 돌은 영원히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탑을 질 때 목조석탑을 짓는 게 아니라 돌탑을 짓잖아요. 그죠? 뭐 어디 가보면 다 돌로 된 거예요. 오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확실한 거죠. 두루미 몇 년 살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네이버의 검색 결과 무려 86년을 산대요. 여기 계신 분들이 두루미한테 오빠, 언니 이래야 된다니까. 어머니 아버님들도 그래야 돼요. 이렇게 오래 살아요. 근데 이 영물이 아시아권에서는 새로서는 최고의 영물이래요. 왜냐? 저랑 좀 비슷한데요. 마누라를 안 바꿔요. 지조가 있어요. 지조가 딱 눈이 맞으면 평생 가는 거야 그냥. 전 여지껏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우리 아버지 따라가 우리 아버지도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이렇게 하나도 영원하게 살 것 같은 이 두루미랑 이렇게 돌이 모여서 이게 굳을 확자. 이 확신의 확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고한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아니 무슨 사업을 해도 될지 안 될지 아는 데다가 투자하고 싶어요. 확 하면 왕창 돈 버는 거 하고 싶잖아요. 그죠? 예, 뭐 해도 오래도록 다니는 직장 다니고 싶잖아요. 그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도 안 좋은데. 열심히 해가지고 처자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확실한 거 붙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어떤 확신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그래도 확신이 많죠. 인생 별거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건가요? 어떤 확신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인들한테 물어. 여러분 어떤 확신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최고예요. 뭐 이런 확신인가 보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은 그거는 너네들 얘기고 난 내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어. 이런 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분들을 저는 존중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믿지 않는 것도 하나의 큰 믿음이에요. 아니 그래서 그분들한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면요, 무례한 거예요. 그분들은 믿고 있는 구석이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오늘 믿고 있는 구석을 저 나름대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14장 13절입니다.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람. 성은 아시오, 이름은 브람. 이 사람이 보면은 창세기 14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맞아요. 이 14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람 앞에 히브리 사람 이런 말이 붙었잖아요.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강을 건너는 거예요. 강을. 여러분도 강을 건너본 적이 있죠? 네. 강을 건너다가 빠져 죽는 수도 있어요. 근데 강을 건넌 거예요. 강을 건넌다는 거는 위험해 일단. 죽을지도 몰라. 그 다음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때 뭔가 듬직한 배를 타고 가든 수영 실력이 있든 가야 됩니다. 강을 건넌 사람들을 히브리에서 아마 아브라함이 강을 건넌 것 같아요. 창세기 14장 13절에서 나온 이 아브라함은 강을 건넜는데요. 어쨌든 이 죽음을 무릅쓰고 어떤 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 네가 난 곳,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이 살던 땅은요, 하란 땅이에요. 하란 땅. 여기 보면 이게 위에 지도를 보시면 하란이에요. 그때 여기 하란이 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저기 밑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도 가지 말고 하란에서 내가 지시한 땅을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지금 하란은 쿠웨이트하고 이라크의 국경 지역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이 하란에서 가운데 있는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이 4대 문명이 발생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넙니다. 이 건너면서 사람들한테 별명을 얻어요. 강을 건넜다. 그래서 이쪽에 강 이쪽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쪽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야. 그 사람 강 건너온 사람, 그 사람 강북 사람이야. 그 사람 저기 강남 청담동 사람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 사람 충청도 사람이야. 저 사람 전라도 사람이야. 이런 것처럼 히브리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을 건넜는데 사실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땅을 이렇게 놓고 가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일단 내 바운데리가 아니니까요. 파악이 안 돼.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서구 방화동에 사는데요. 한 20몇 년 사니까요. 동네 맛집이 어디고 정말 구석구석 다 알아요. 어디 가면은 싸고 좋은 물건을 파는 샵이 있고 어디 가면은 정말 괜찮은 카페가 있고 어떤 오솔길로 넘어가면 충분한 휴식을 줄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산책로가 있는지 뭐 차를 끌고 가도요 내비게이션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사정도 모르고 방화동을 떠나서 너 저기 충청도 어디로 가라. 전 못 갈 것 같아요. 아이들도 여기서 다 키웠고요. 여기서 모든 터전이 있는데 어딜 갑니까? 지하철 9호선, 지하철 5호선 다 타고 서울 시내를 다 누비고 다니는데 얼마나 좋은데 내가 어딜 가요? 근데 아브람한테 가라고. 아브람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 변명하지 않고요. 떠나요. 제가 그 다음 이 페이지에 보여드릴 텐데 아브람이 떠납니다. 근데 너희가 태어난 곳을 떠나라고. 저도 경기도 파주 금촌생인데요. 제가 거기를 떠나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떠나왔기 때문에 떠나왔지만 제가 고향을 떠나서 있지 않았으면 아마 거기에 떵떵거리는 부자가 됐을 거예요. 땅이 좀 있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요. 아이고 떠나오면 안 되는데. 근데 떠나라고 해서 이렇게 떠나왔어요. 그래서 방화동에 지금 한 20몇 년째 살고 있는데
사정을 모르고 떠나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누가 직장을 행위로 간다고 할 때 그래 잘했다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안다고요. 자기의 본거지를 떠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옛날에 한번 한상우 형제가 저보러 미국으로 이민 오라는 거예요. 아이고 자기는 미국말 잘하지 난 미국 하나도 몰라요. 나한테 미국 오래요. 아니 최태원 형제가 호주에 놀러 오래요. 말을 못하는데 어디 갑니까? 옛날에 박재현 형제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미국 가가지고 맨날 햄버거만 먹었대요. 영어를 못하는데 그 박사의 수준의 이 사람이 맨날 가서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만 사 먹었대요.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어디를 떠나는 거는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직장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 내려놓고 떠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강을 건너서 건너가요.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름이 데라거든요. 데라. 근데 이 양반이 돈을 잘 벌었어요. 뭘로 벌었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아주 기가 막히게. 메이드 인 데라. 그러면은 엄청나게 막 팔려 나가는 거예요. 막 쇼핑몰에도 막 들어오고 막 나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팔려 나가는 거예요.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너무 싫어했어요. 메이드 인 데라는 아빠가 돈 잘 버는 거 좋았지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데라가 죽으면 하란으로 떠나라고 했고 또 거기에서 고향과 친척을 다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걸 저버릴 내려놓고 갈 수 있었던 원인은 뭘까요? 그건 바로 이거였어요. 이 양반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12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뭔가 약속을 해줘요. 야, 내가 너한테 타워 팰리스 5채를 줄게. 뭐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야, 아브라함아, 너한테 어마어마한 가족을 또 줄게. 뭐 이런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애도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뭐라고 그러냐? 창세기 1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여기 뭐라고 나와요? 그냥 길을 간 거예요. 얘기하고 바로 접어서 길을 떠났어요. 근데 제가 아까 영민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싹 들어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본 게 아니었는데 믿은 거죠. 이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축복과 확신의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75세 나이에 약속을 확인하고 떠난 게 아니라 그냥 믿고 떠나서 아브라함이 나아가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나서 수많은 시간이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야말로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일들을 약속을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장군 중에 장군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33번의 대전투를 다 완승으로 이겼어요. 백전백패의 정말 어마어마한 장수였어요. 이 양반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겼었다고. 그러니까 아마 아브람도 사실은 다른 신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메이드 인 데라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태양신을 만들어 달면 아버지가 메이드 인 데라 태양신, 이쪽에서 나무신을 만들어 달면 메이드 인 데라 나무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걸 보고 자랐겠어요, 그죠? 근데 이 여호수아 장군이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강을 건너오기 전에는 정말 똑같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75의 나이에 강을 건너서 결국은 이 민족들이 어떤 신념에 이르게 되냐면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이 후대의 사람들이 이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백성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딱 모아놓고 명동에 딱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저기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이 믿는 신을 섬기든지 당신들이 오늘 어떤 신을 섬길지 지금 결정하라고.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길 거라고. 이 양반 확실해요. 아주 확실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강 저편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 강 저편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수모를 당하고 개고생을 해가면서 일을 해도 일자 한 푼 모을 수 없고 정말 거기서 엄청난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 강 저편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 먹을 것은 그냥 얻을 수 있겠죠. 이집트에서. 하지만 가나안 땅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땅으로 왔을 때 하나님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보여준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걸 다 본 거예요. 이집트에서 개구리가 뭐 어떻게 했는지 보고 피가 막 나일강이 막 핏물로 된 것도 보고 강을 건너왔는데 사막에 막 밤에 불길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보고 낮에는 막 구름 기둥이 막 하는 거를 여호수아 장군은 확실하게 본 거예요. 장군이잖아요. 싸움을 할 때 데리고 공격 앞으로 이렇게 싸우지 않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했냐면 아니 동네 애들 장난처럼 7바퀴 돌고 그냥 성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거예요. 칼을 한 번도 안 써보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신 중에 신이구나. 내가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저 신은 진짜 신 중에 신이구나. 저거야말로 확실히 내가 붙어야 될 때다라는 걸 확실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길 건데 결정해라. 너희들 보니까 시원찮다 내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확실하게 따라나갑니다. 정말 이렇게 확신에 찬 인생은요. 사실 어려움이 와도 커 보이지가 않아요. 두려움이 오죠? 인생에 두려움 가득이잖아요. 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불안과 초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확신은 여호수아 개인의 확신이었어요. 이 개인의 확신이 얼마나 자기의 고백처럼 되어진 것들이 사람들에게 오늘 결정을 하고 나는 주님을 섬길 터이니 여러분 주님을 섬기십시오. 결정하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이 공동체가 개인의 확신을 넘어서 공동체가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확신이 있는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공동체도 어디도 마음이 둘로 나눠지잖아요. 거긴 다 끝난 데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도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은 말이죠. 하나로 만들어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가 된 걸 딱 쥐고 여호수아 장군이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는데 자기가 죽을 때 가장 중요한 걸 딱 꺼내놓으라고 하면 그 유언 같은 게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나는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이게 얼마나 큰 확신에 찬 신앙의 고백인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러분들 결정하세요. 강 건너편에서 믿음이 없이 우리의 음행과 더러움 속에 여러분의 몸을 뒹굴지 아니면은 그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그 인생을 살지. 이 짧고 안개같이 사라지는 이 정말 이 짧은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 이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붙잡을 거는 잠깐 붙잡아도요, 손에 물 빠지듯이 다 내려갑니다. 육체 행위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점,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하는 거, 술 취하는 거,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 경고한다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랑 관계없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똑같이 놓여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이와 같은 것에 우리에게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떠난 사람들은요, 다 여기에 빠졌어요. 여기서부터 힌트를 줘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알고 있다고요? No, 알고 있는 것 같고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 방학도 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만 고개를 돌리잖아요. 그걸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재미가 있죠. 사탄이 주는 재미는 그 끝에 고통과 멸망입니다. 그거는 제가 경험해봤고, 여기 아버님들이 경험했고, 어머님들이 경험했고, 우리 모두가 경험한 거예요. 글로 돌아가지 맙시다, 우리. 강 저편에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 가지 맙시다, 우리는. 쳐다도 보지 말자고요. 그렇게 쳐다보다가는요, 이런 인생 살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여러분, 뽐내는 사람 참 사랑하기 좋던가요? 싫어요. 난 잘난 체하는 사람 진짜 가까이 가기 싫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절제 없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많이 나옵니다. 참 이와 같은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강 저편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인도에 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확실한 거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걸 믿어라. 그러면 이 어두운 인생에 내일을 알 수 없지만 내일 심판됐을 때 정말 자신 있게 내가 너에게 같이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좀 안배하기 위해서 좀 건너뛰겠습니다. 아이고, 다 건너뛰었네요. 아이고, 잠깐만요. 일단 여기를 해놓고 죄송합니다. 당황했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강을 건너오면서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홍해와 가나안으로 오면서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모세가 가자 그러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홍해를 건너왔을 때 불평하잖아요. 야 모세야 고기를 내와라. 우리가 이집트 있을 때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너 따라와서 고기라고 고기는 하나도 못 먹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다 믿음이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고기를 여러분한테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확신을 찰 때까지 참아줘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의 분량대로 너그럽게 기다려주라고. 왜 믿음이 없냐고 형제를 욕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넌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 이러지 마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분들이 확신에 차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이집트에서 넘어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원수들을 멸망시키는 경험도 했고 바닷물이 막 끌어와서 사람을 뒤엎어서 멸망시키는 것도 다 보았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신에 찬 사람은 어떤 특권이 있나요?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로마서 3장 23절에부터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라는 말이 나와요. 보자는 보호해준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뜻이에요. 해자는 공짜, 은혜를 말해요. 사자는 사절단을 말해요. 보살피고 공짜로 주는 은혜를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의 강을 건넌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또 하나의 특권은 뭐냐면 그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100점짜리 대답과 100점짜리 약속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해주시는 영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다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또 하나의 선물은 이 강을 건넌 히브리인, 그리스도인의 이 선물은 재판장에 서서 의롭다고 선고를 받는 거예요. 변호사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죄를 졌다 하더라도요. 그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호사 없이 공짜로 무죄입니다라는 선고를 한다는 거예요. 네, 이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갖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세상에 없는 그런 온갖 좋은 8가지가 우리 삶 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한다는 거는요, 세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란 건, 영원한 사랑이란 건 없어요. 기쁨을 갖게 해주고요, 화평케 해주고 인내할 수 있고, 참는 거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령이 인도하는 강을 건너온, 내가 이 땅에서 저쪽 강을 목숨을 걸고 결정해서 간 사람들이 갖는 열매인 겁니다. 친절하고 선하고 신실하고서 부드럽고 모든 것을 절제하는 이 열매가 우리 삶 안 가운데 맺혀집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옆으로 잠깐 벗어나면 마음속에서 얘야 요리컴 이쪽으로 와야지 해서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해 주겠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에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삽시다.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이 있는 땅으로, 절망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곳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나아갑시다. 영원하신 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에 죽을 때까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